항상 그래요.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밀려와요. 여전히 내 안에는 반복적인 숙제와 문제와 위기가 있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 앞에서 기대를 가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는 정말 뭔가를 기대할 만한 어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근원은, 원동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특별히 문제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요, 다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는데도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그 자체가 진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 그 자체가 진짜 위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었어요. 위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와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기에,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알았기에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참으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한 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것 아니고요, 직접 내가 예수님을 본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뭔가 어떠한 것들을 나눈 적 없어요. 소위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똑똑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풍문으로 들은 거죠.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죠.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적들을 봐왔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대화도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이 유대 남성인 예수님에게 찾아간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딸이 귀신 들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치부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숨기고 싶은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답이 조금은 이상하죠. 이 여인이 예상치 못한 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겠지. 많은 유대 남성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다르겠지. 예수님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절을 넘어서서 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굉장히 여인이 들었을 때는 모욕적인 대답이었어요. 개 취급한 거잖아요. 이 여인의 감정이 어땠을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마저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했을 때, 조롱당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포기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을 아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셨기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거부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 당장 고쳐줄게 라고 했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큰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겠죠.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요, 문제가 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갔다는 거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알아서 되겠지 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요, 뭔가 기도했을 때 당장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었기에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더욱더 기도의 끈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반복되는 문제들과 반복되는 위기 가운데 기대감을 갖는 것 어려울지 모르죠. 숱하게 기도해 봤지만 응답되지 않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이 시대가 특별히 더 많은 위기가 있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초대교회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옛날 시대도 더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럼 진짜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기도가 문제 아니겠어요? 동일한 문제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의 위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